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자, 오늘 본문 18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내용이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또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자면 욥의 세 친구들은 교대로 욥을 찾아와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욥에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잣대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잣대로 권면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차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2차전도 사실은 본질은 동일합니다. 역시 인과응보라고 하는 잣대로 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전과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지금 그 세 친구들이 감정이 더 고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차전 때 제안을 했는데 욥이 그것을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었죠. 욥의 세 친구들 자신들을 종교인,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욥이 말하니까 이 세 친구들은 발끈해서 2차전에 돌입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세 친구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기 고집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본다면 역시 영적으로 소경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되는데 그게 왜 선물이냐 하면 그 양심이 온전히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나를 제대로 보게 되고, 나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나를 거울로서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자존심에 빠질 수가 없고 또는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양심이 마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자기의 언행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라고 확신 가운데 말을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것이 옳은 행동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자기 말만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과 자기 논리 속에서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고집과 자기 확신 속에서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과 자기 고집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에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니까 욥이 틀린 거거든요. 욥이 분명히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빨리 회개를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욥이 오히려 반박을 하니까 이거를 그냥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발동해서 이 욥의 길을 꺾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2차전에 돌입을 했고, 그 2차전에서는 감정까지 섞이면서 지금 이제 극단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욥을 아주 가르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세 친구가 욥을 하나님의 그 더 큰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멀어질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이 필요해요. 그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격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 충격을 이 욥기를 읽으면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양심의 시선이 작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영적인 시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음을 보게 되실 텐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무언가 내가 옳은 것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만 뭔가 자신 있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내 안에서 행해집니까? 온전히 실행되어집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쓰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자신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반대 일이 벌어지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깨닫고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내 힘으로써, 내 의지로서 실행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경험케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그걸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잠시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 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자,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죠?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내가 이것이 분명 악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20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성.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내 안에 그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22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알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무력하게 그 죄에게 끌려다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알미, 내 자존심과 내 어떤 자기 고집 속에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내 어떤 삶에 대해서 반박하면 그것을 이겨먹으려고 욥을 꺾어보려고 그렇게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이 25절에서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옳음을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싶으시거든 그 옳음을 가르치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나 나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자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낮추시고 그 영혼도 낮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쌍방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통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 이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 넌 왜 이거 못해?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잣대로 누군가에게 정죄하듯이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속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거죠. 뭐예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시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고 긍휼과 사랑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별거 아닌 존재,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을 절실히 깨달은 자에게서만 나오는 동사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요.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신비적인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그 옳음이 하나님을 알미 nothing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요 그냥 달콤한 게 아니라요 오래 참는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 없이는 절대로 그 옳음을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그 옳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권면할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